한 주간을 마무리 짓는 토요일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우리의 한 주의 마지막은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슨 고민을 하셨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 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일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에 말씀으로 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하루를 정리하시고 또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2차 순회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순회 선교 사역이 좀 길었습니다. 한 5,600km 또 그 이상을 이렇게 킬로미터를 다녔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이 2차 순회 선교 사역을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부터 시작했던 이 순회 선교 사역이 22절에 사도행전 18장 22절에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한번 보면서 인도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바울은요, 이 총독 갈리오로부터 뜻하지 않은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생각, 영육간의 안식과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충분한 날을 이렇게 이곳에서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더 머물렀다고, 1년 6개월 이후에도 여러 날을 좀 더 머물고 있다가 이제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갑니다. 한 번에 이 안디옥으로 갈 수 없고 또 중간에 예루살렘에서 보고를 좀 하려고 또 뭔가 절기를 지키러 가기 때문에 지금 배를 수리아로 타고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함께 그들이 갔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시대가 남성 위주, 남성 중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정상인데, 우리가 브리스가 그러면은 브리스가 가문이잖아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이례적으로 볼 수 있죠. 먼저 브리스길라를 기록했다는 것은 브리스길라의 신앙이 깊은 것든가 아니면 교회 내 영향력이 더 많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죠? 어쨌든 우리가 보통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수리아로 가는 그 길 중에서요, 어디를 가냐면 겐그레아라는 곳에 이제 들러서 거기서 머리를 깎습니다. 깎는 이유가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깎는다고 합니다. 사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차 순회 선교 사역을 이제 떠나기 전에 사역 준비의 일환으로 새로운 각오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주장들이 많은데요.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고린도에서 깎는 게 맞는데 왜 이런 이거 준비 단계면 고린도에서도 깎을 수 있는데 왜 하필 갱그리아일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보면 앞에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 서원, 나시린의 어떤 서원,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서원과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고린도에서 장기간 이렇게 체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신과 교회를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어떤 표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 하나님께 구별하는 어떤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서원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아마 갱그레아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 서원 종료 때 머리를 깎은 것으로, 그게 민수기 6장 2절에서 21절에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갱그레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지역을 좀 봤잖아요. 그죠? 이거는 키크리스로 불리는 어떤 고린도 동쪽 10km에 떨어져 있는 샤론만에 위치한
고린도의 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칸 반도의 남단에 위치한 천혜의 항구로 보면 되고요. 그 배후에 고린도라는 큰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번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요, 베베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수리아로 가는 길에 갱글에 들려서 머리를 자르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이제 에베소로 왔습니다. 수리아로 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린 거죠. 에베소는 현재 이 터키의 서쪽 해변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당시 이제 로마령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는요, 코로서스 산맥과 지중해 사이에 흐르는 카이스트 강 어귀에 위치한 어떤 천연 선착지로서요 사용된 그런 항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비가 11m 되는 도로가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도시, 되게 크잖아요, 11m면. 그리고 아시아의 큰 대상들이 많이 이용했던 어떤 도로의 종착지, 마지막 점으로 보고 있으면 되고요. 이 에베소는요,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통상 도시인, 그런 도시인 동시에 또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아데미 신전이 아주 크게 있어서 여기는 아데미 숭배하는 성지로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될 만큼요 크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에다가 와보니까 이곳은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겠구나. 3차 선교 때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따라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지역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가 AD 한 52년경으로 추측되는데요. 지금 글라우디오 황제 때문에 쫓겨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한 5년, 4, 5년 정도를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보게 될 아볼로를 사역하는 부분에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쓰임 받거든요. 이곳에 있으면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신은 뭡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변론했다 그러죠. 말씀을 증거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제 회당에서 바울이 막 강론을 하는 중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더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있어달라고 막 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이런 지하에 놓아듯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를요, 몇 가지를 보는데요. 아마 수리아로 떠나가는 배가 출발할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이번 배를 타야만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킬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니 목사님 예루살렘의 절기가 왜 나옵니까? 라고 보는데요. 이 사본 중에 표준 원문이라는 사본에 요 뒤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다가오는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거는 KJV로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요 구절이 들어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가기 위해서 바울은 출발을 빨리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복음을 받은데 절기를 지킵니까? 그 절기라는 것은 유대식으로 절기는 지키는 아니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마 우리 기독교에서 빼버린 부분도 있지 않나 보는데요. 어쨌든 표준 원문과 KJV에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요 뒤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어떤 의미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제 작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오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3차 순회 선교 사역을 할 때 중심지가 될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생각을 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22절에요.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지금 뭐 올라가고 내려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가이사라는 우리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할 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도시죠. 근데요, 이 가이사라에 이제 상륙을 했는데, 여기서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교회에 안부를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내려서 그 상륙해가지고 배를 타고 상륙한 이후에 거기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절기도 지키고 보고도 하고, 그리고 어디로 합니까? 내려간 겁니다. 지도상에서는 위에 있지만 항상 그 고지가 위에 있으니까 올라갔다 그러고 내려서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은 거죠. 오늘 내려가서 이래 나옵니다. 그 뒤가요, 바로 또 이어져서 얼마 있다가 바로 3차 순교를 가요. 그래서 2차와 3차가 연결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서로 이렇게 오늘 끝을 맺어야 될 줄 생각됩니다. 자, 총 3차에 걸친 바울의 순회 사역 가운데서 이 2차 순회 선교 사역이 길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이 2차 순회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가능성을 보았고 또 마게도냐를 지난 로마 복음화를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3차 순회 선교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겨냥한 사역들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요, 당신이 택하신 전도자들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걸음도 그 걸음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셨습니까? 저도요, 하나님 자녀답게 정말 말씀 따라 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뭐도 필요합니까? 결단도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정말 풍랑이 오든 어떤 상황이 오든 상관하지 않고 바울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답을 딱 확인하고 최고에 기하여 응답을 가지고 뭡니까?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 방해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바울이 2차 순회 선교 사역을 마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과 또 많은 가능성들을 확인하며 준비하고 인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들 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 일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지나가는 저희들의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길에 방향 맞추는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을 살리는 일에 응답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에 또 예배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